영원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정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기대하는, 진짜 기대하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거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서기관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계명이라고 하고요. 그 영어에서는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서에 맞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목숨 다하여 사랑해라. 여기서 다하여라는 말은 남김없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군가를 남김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을 때는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애를 다 낳을 때 팔 하나는 여기다 두고 나머지만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본인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생깁니다.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낳고 하나는 갖고 있으면 본인도 그 쌍둥이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제가 아주 극한 예를 들었지만 이게 어떤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 억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우리의 억지는 뭐냐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자요라는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한 아이만 남기고 쌍둥이 중에 한 사람만 나가도 된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진심이거든요. 진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말은 남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지막 목숨을 다하여 남김없이 하나님께 싹 다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남김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 모습 보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삼가라는 말은 언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경계해라는, 제대로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저수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 그겁니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너도 죽을 수 있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존경 왜 받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뭘 드렸냐면 자기의 겉모습은 드렸어요. 사람들 보기엔 거룩해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진 않았어요. 다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게 기도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판결이 빨리 올 것이다. 하나님의 판결이 빨리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내 내면으로는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가치를 자꾸 따져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내가 이만큼 여러분들을 섬기니까 이만큼 나한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한 명도 안 남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큰빛교회 여러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가 있으면 기쁘거든요. 그게 좋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무조건 이거는 사회에서 내가 저 사람들 섬겨야 돼가 아니라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 높여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는 척하고 사람들을 착취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가지 마라. 그거 신앙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 이만큼 남겨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고 계산한 거죠. 누구한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41절 보세요. 여기서 독특한 문장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셨다. 헌금함이 저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하여 앉고 과연 저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이렇게 보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진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진심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짜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 집이 멀어서 교회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하고 직접 공부 못하는 아이가 이 조그만 핸드폰을 펴놓고 막 그 소위 인강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딱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나가야지.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한 부자가 헌금을 넣습니다. 부자가 많이 넣었습니다. 당시 헌금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리병처럼 이렇게 안에가 컸고 겉에는 청동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 동전을 와르르 넣을 때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헌금 들어가는 소리만 듣고 얼마인지 오늘 누가 얼마 넣었구나라고 계산하려고 그랬더라고요. 달인입니다. 달인. 듣고 저는 16년 동안 헌금 들어가는 소리만 들었다고 저 사람 100만 원 따라. 여러분, 그런데 과부가 탁 나타납니다. 한 과부, 42절,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짜리 2장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고드란트라고 하니까 하나를 넣었죠. 딸랑. 그 소리가 얼마나 청명하고 분명했을까요? 딸랑. 누구도 다 알아요. 저거 한 고드란트. 저거 한 고드란트.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혜택은 다 누린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기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거예요. 아끼지 않은 거예요. 생활비 전부까지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딸랑 소리 듣고 두 렙돈 2,000원이라고 계산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그 같은 소리를 들은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에서 집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시대의 집사들은요, 그냥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사실 장로는 안수직이었어요. 이거는 성직자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집사님들만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모습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헌신이란 무엇인가? 헌신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그게 헌신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귀하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김양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김치찜을 한대요. 제가 좋아할게요, 안 좋아할게요? 그 김치찜을 준비하러 오신 분들이 하루 전부터 다 준비해서 오시면서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이걸 우리 내일 우리 봉사 다 한 다음에 봉사한 분들 섬겨야지 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거 다 섬기고 반은 내가 가져가야지 안 하셨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누군가에서 사랑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아놓고 두렵더니 저 사람 와라라 넣는 돈보다 훨씬 많다 하셨다는 사실, 그 헌신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 앞에 과연 우리 썩어질 것을 남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썩어질 마음, 내 욕망, 내 욕심 이런 거 주님 앞에 계산해 놓고 남긴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 하나만 내놓고 나머지는 내 속에 갖고 있어봤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생명과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헌신이란 무엇인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헌신의 귀한 뜻을 깨닫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